2021년 10월 24일 떡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네, 샬롬. 좋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잘 따라 했나요? 네, 우리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어디 부분을 계속 말씀을 공부했었죠? 에스겔, 맞아요. 에스겔서. 자, 오늘도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본문이에요. 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요. 온라인 친구들도 그리고 현장 친구들도 한 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시작.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뭔가 굉장히 그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막 마른 뼈들이 막 죽었던 시체들이 막 살아나는. 야,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그야말로 정말 다른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자, 이 말씀의 힘으로라는 제목만 들어봐서는 말씀의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예, 말씀의 힘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바시 프로그램을 아세요, 여러분? 세바시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세바시라는 말은 약자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봤어요. 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강사들이 그 분야마다 정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15분 동안 명강의를 하고 명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관한 프로그램이 바로 세바시 프로그램이에요. 세바시. 그런데 이 세바시 프로그램에 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잘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황태환 씨라고 있어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에 비글 부부 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준맘 하준파파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네. 자, 그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육아 일기를 오랫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린 부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컴패션이라는 그 아동 돕기, 아동을 돕는 차원을 떠나서 양육하는, 세계적으로 양육하는 그 시스템의 또 후원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절망이 있었어요. 그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황태환 씨는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 아들은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돌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짧은 생애를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히 심장마비가 와서 하늘나라에 일찍 간 사연이 있어요. 돌이 안 지났으면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채 한 살이 안 된 아기인데요. 그 아기가 돌연사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먼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절망감을 이 황태환 씨가 맛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절망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라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걸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요. 또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설명이 불가한 언어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황태환 씨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아픔이고 고통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태환 씨가 아이를 보내고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비명을 지르고 다녔대요, 한동안. 또 그 절망을 이길 만한 그 무엇도 찾아내지 못해서 그냥 바닥만 기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녔대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이 빛 가운데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그 빛 가운데 포근하게 아주 감싸진 상태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대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황태한 씨가 그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대요. 이 아이는 나와 같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한마디에 황태한 씨가 그렇게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비명을 지르고 다녔던 그 어떤 걸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절망을 그 어떤 데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황태한 씨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환상 하나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고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다윗 왕도 아기를 잃은 적이 있어요. 황태한 씨처럼 다윗 왕도, 성경의 인물 다윗 왕도 아기를 잃은 적이 있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겠지만 그 아이를 잃었을 때 슬픔에 잠겨 있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밥도 먹고 정상적으로 정치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 두 성경의 인물 다윗과 이 오늘날의 정말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황태한 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다른 어떤 걸로도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에요. 자, 황태한 씨가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고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황태한 씨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셨대요. 내가 너를 알아. 걱정하지 마. 힘들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바닥을 기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 여러분도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이렇게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말이 위로가 되나요? 친구가 와서 다독거려주는 말이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돼도 그건 일순간이겠죠. 또다시 돌아서면 마음 상태는 똑같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친 이 포로기의 절망,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느끼게 해준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에스겔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알려줘. 네. 예언자 에스겔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있는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로 가게 되었어요. 마른 뼈들이, 뼈들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뼈들이라는 얘기죠. 말랐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골짜기에 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해골이 많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골이 많아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 뭘 불어넣어서 살리시냐면 생기. 자, 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코에 무엇을 넣었어요? 네,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를. 후 하고, 생기는 숨이에요. 숨.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숨. 후 하고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며 그 뼈들 위에 살을 입히실 거라 그랬어요. 지금 마른 뼈잖아요. 뼈들이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생기를 이제 후 하고 불어넣었으니까 거기에 위에다가 또 뭐를 이렇게 덧입혀 주셨대요? 살갗을 이렇게 덮어 주셨대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 있었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서 이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렇게 사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뭘 의지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다른 어떤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옆에서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어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숨도 없고 살도 없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셨죠. 자,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어떤 가까운 미래에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네.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재림의 주를 믿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건 자신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은 이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해요. 반드시 임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그냥 흥청망청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었던 바로 돌 안 된 아기를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올려드린 그 아비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자체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수 없어요.
늘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죠. 여러분, 뭐가 불안해요? 제일 불안한 게 어떤 건가요? 어떤 불안함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불안이 있어요? 시험으로부터의 공포? 그리고 게임을 못할까봐? 아니면 엄마에게 혼날까봐? 아니면 친구와 멀어질까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나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사탄 마귀예요. 그 우리를 올가매는 사탄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휘둘르는 그 악한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는 말씀을 꺼내 들어야 돼요. 그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져요. 생각나게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처럼 좋지 않은 상황, 힘든 상황, 또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굳게 믿고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친구 관계가,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나와 나의 관계, 제일 힘든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주변 환경 속에서 또 관계 맺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가 제일 힘든 관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와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나와 나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지. 난 이 정도는 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의 힘으로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자, 힘줄. 여러분,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주면 힘줄이 보이죠? 예. 그 마른 뼈들은 힘줄이 없죠. 힘줄을 하나님께서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살을 입히고 그 위에 살갗을 이제 덮으시는 거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제 피부, 스킨,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한 방입니다. 한 방. 하나님이 찔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시하고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으니까.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마른 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마른 뼈처럼 살지 마세요. 마른 뼈는요, 뼈와 뼈 사이도 지금 붙지 않아서 흐느적흐느적대요. 여러분의 골수 마디마디 하나가, 관절 마디마디 하나가 붙지 않아서, 아직 붙지 않아서 다 누워있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껏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저에게 초대할게요.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포로기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포로기 속에 신음하고 언제까지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시고 우리를 인간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 있다면 그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월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